말라기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김율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로 하루를 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으셔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귀한 또 자녀들 이름으로 1000번째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윤희와 또 유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자라나는 그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잘 습득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온갖 못된 것들과 악한 소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는 윤희와 유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담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아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는 귀한 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모든 개척교회의 형편이 다 비슷하겠지만 저 역시 그때 아버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됐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해야 됐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가족들은 그 교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생각보다 그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됐었는데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요. 그때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너무 많은 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이 교회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한번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 인생이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그 예배가 좋아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계산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계산을 했었는데요. 평일에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수요일엔 저녁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도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주일에는 주일 대예배가 있고 교육부서 예배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었는데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계산해서 그때 그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60년 정도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한 3만 번 정도의 예배를 제가 평생 드려야 했던 그 계산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련회나 어떤 특별 예배들을 빼고서 그냥 순수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숫자만 한 3만 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주중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매일같이 나오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 평생 동안 3만 몇천 번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평생 한 60년 아니면 50년 아니면 길면 80년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께 몇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만 번의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2만 번, 3만 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든 사실 예배의 횟수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무엇이 중요하죠? 내가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가,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하지요. 내가 어떤 직분을 수십 년을 감당하고, 내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수십 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과 봉사들을 오랜 기간 또 많이 감당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하는 이 일, 이 예배, 이 사역, 이 봉사, 이 직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없이 많았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이었는지를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심판과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가 되면 백성들이 드리는 이 봉헌물을,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예물을, 봉헌물들을, 그들의 헌신과 예배와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것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의 이 재물을 안 받겠다, 그들이 드렸던 모든 봉헌물을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몇 구절만 보면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들을 많이 가져와도 내가 어찌 너희 손에서 그것들을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들의 예물, 그들의 제사, 그들의 봉헌물들을 받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재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변덕을 부리시는가? 아니,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고발하시고 그들의 예물, 봉헌물, 제사, 재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3장에 오셔서 갑자기 그들의 재물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는 기분이 좋으셨다가 지금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린 이 봉헌물을 다시 받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1장과 2장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좀 값싼 거,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드렸다가 3장으로 넘어와서 더 비싸고 더 좋은 예물을 드려서가 아니죠. 그들이 이전에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비둘기를 드렸다가 이제는 고가의 양이나 소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들의 재물을 기쁨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다시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사자,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심판의 주가 오셔서 온 땅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후에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졌을 때 그때서 그들의 예물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예배자답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내가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드린 이 재물이 더 싸고 더 비싸도 이것을 신경이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어떠하든지 사실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자신들, 그 백성들, 그 예배자들은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결했고 거룩한 백성이었는지,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회복된 그들의 신앙,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보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는지, 흠이 없는 백성이 되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내가 드린 재물도, 모든 봉헌도, 모든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예물이나 헌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예물, 모든 봉사, 직분,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지켜 드리는 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헌금과 예물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나아가야지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평소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함의 그 상태,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 그 교회에 있는 순간, 그 동안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신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내시는 분들도 정말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특별히 신앙에 꼽히고 있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초신자의 경우에 이 교회에 나오고 출석을 하고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올려드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마치 충분한 것처럼 평생을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일상, 내 삶,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그저 주일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동기 전도사님들과 이런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 헌금을 낼 때 빳빳한 새 지폐로 뽑아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가장 깨끗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빳빳한 새 지폐로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다 같은 돈인데 굳이 번거롭게 새 지폐를 준비해서 드릴 필요가 있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폐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새 지폐를 뽑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있는 지폐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새 지폐를 드리든 때 묻은 헌 지폐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자인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집회의 단위나 집회의 그 깨끗함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보면서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 않고 새 지폐든 헌 지폐든 동전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자인 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을 가시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이죠.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만 예뻐하셨고 편애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서 죽인 것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예배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예배만 기뻐 받으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예배했는데 똑같이 헌금했고 똑같이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내 예배만 무시하시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동생 아벨만 이뻐하신 것이지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지요? 혹시 가인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입니까? 아벨을 편애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니면 아벨이 드린 제물,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원래 하나님께 좋아하신 것인데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이 드린 그 예배를 받기 전에 뭘 먼저 받으신 거죠? 아벨 자체를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 아벨 자체가, 그의 삶이,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아벨이 곡식을 드리든 뭘 드리든 떡을 드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벨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 가인의 헌신을 먼저 거절하신 게 아니죠. 그의 삶을, 그 자체를 먼저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애하신 게 아니죠.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에 그 예배를 먼저 받으셨고 그가 드린 제물도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여러분 애초에 제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법을 제정해 주실 때 거기에는 곡식도 바치라는 율법이 있죠. 우리가 소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애초에 그들이 무엇을 드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보다, 그들이 드린 예배의 형태보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제물,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낸 일생들, 우리의 삶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다들 주일 예배 드리셨지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을 텐데 또 헌금도 내셨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감당하셨을 텐데 그 모든 예배, 내가 지킨 주일, 헌금, 감당한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럴 거면 가져오지 마라, 네가 드린 거 내가 어떻게 네 손에서 취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봉사보다 내 삶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상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살아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 하루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예배 순서도 맡고 봉사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단지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도처럼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일상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물과 봉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꼭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쉬운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마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주일 하루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상 구석구석을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새롭게 앞으로 이어지게 될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